6월 25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헬라 철학의 문화 속에서 영혼은 귀하고 영원한 것으로 여긴 반면에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더럽고 악한 감옥이나 일시적인 껍질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사후 세계는 믿었지만 장차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육체의 부활만큼은 혐오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해방된 영혼이 다시 감옥 같은 육체로 들어가는 것을 끔찍한 형벌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을 향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인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오늘 본문에서 경고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하는 복음과 믿음은 텅 빈 거짓말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13절과 14절을 통해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만약에 우리의 몸까지 부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참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도 역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에는 단순히 영혼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빈 무덤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 즉 육체까지 함께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려는 행동들, 즉 이원론에 빠져서 육체의 부활이 제거된 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한 유대인의 비극적인 죽음이나 정치적 실패에 불과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도들의 설교는 내용이 텅 빈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성도들의 믿음 또한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헛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셨다고 날조하는 중범죄자, 즉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고 맙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나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끔찍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둘째로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끔찍한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있게 됩니다.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은 십자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이 다음에 어디까지 가나요?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라는 고백이 이어서 나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육체로 부활하신 사건은 흠없으신 제물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음을 확증하는 칭의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죄의 형벌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몸이 그 몸체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못하셨다면 죄의 값은 온전히 치러지지 않은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지배와 정죄 아래 있게 갇혀 있게 됩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면서도 스스로 이미 영적인 구원을 이루었다고 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죄사함조차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였음을 바울이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평화로운 안식으로 여기며 잠든 성도들 역시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파멸과 소멸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더딥혀지는 육체의 그 부활이 없다면 무덤은 그저 절망의 종착역이 되고 맙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여기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나옵니다. 그들은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 소망 하나만을 붙들고 현세의 즐거움을 거부하며 사회적인 특권을 포기하며 초대교회를 살아가면서 겪어야만 했던 모진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세에 부활의 영광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의 쾌락을 절제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한 성도들의 삶은 고귀한 허상이 아니라 그저 허상을 쫓다 인생을 낭비한 어리석고 불쌍한 결말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복음의 역사적 진리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헬라 철학, 그 세상의 지혜에 빠져가지고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그 문화 가운데 있어도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몸을 가지고 그 부활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단순하게 한 번만 있는 단회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장차 올 모든 성도의 몸의 부활을 예고하고 견인하는 참된 첫 열매이자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내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추수 때가 이르러 다른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첫 열매가 맺힌 것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맺힌 것은 곧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추수도 확실히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연약하고 이 썩어질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썩지 않은 신령한 몸, 그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 육체로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실제를 믿길 바랍니다. 이 부활이 역사적 진실이기에 좁은 길을 걸으며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과 손해를 감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결코 미련한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향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질서와 가치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를 본받아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장차 썩질 않을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몰아내는 소망의 소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육체의 부활에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원론적인 세상의 철학과 지혜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도 장차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될 것이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온전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파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음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의 만족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혼과 육체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이 산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붙드는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